지난주 솔로몬 성전을 위해서 다윗이 900조라는 어마어마한 준비를 했고 5,400억이나 들여서 성전 안을 금으로 입혔다고 했습니다. 이게 낭비냐? 하나님은 낭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계산으로는 이걸 차라리 딴 데 쓰면 더 나았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계산으로 나오는 계산으로 교회를 영어롭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계산이 안 나오는 수준으로 덮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야, 이건 낭비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부으셨다, 역사하셨다. 그게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 못하죠. 독수리가 까마귀가 아무리 머리를 쪼여도, 제가 지난주 보여드린 사진 기억나시죠? 독수리는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더 높이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까마귀가 숨을 못 쉬어서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세상에 성도들과 교회를 영화롭게 하실 때에는 그냥 경쟁에서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경쟁에서 휘말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로 높이 오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되어 있어요. 그냥 경쟁에서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함부로 못하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도 아끼지 않았어요. 교회를 세우실 때 누구를 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내주셨죠.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죠, 교회를. 가장 귀하고 귀한 예수님을 교회의 터로, 교회의 머리로 내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낭비했다고, 괜히 아까운 목숨 버렸다고 누가 말합니까? 교회가 예수님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원수가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수가 해하지 못하도록 가장 값진 것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교회가 단단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기 위함이죠. 성전의 용도가 그거예요. 모든 건물은 용도가 있죠. 그렇습니까? 오피스는 사무실 용도, 또 주택은 주거 용도, 창고는 물건을 적재하는 용도, 성전의 용도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는 곳, 이게 성전의 용도예요. 물론 요즘에 교회마다 성도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시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PC방도 있고, 우리 교회는 진짜 앞선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25년 전에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찜질방과 헬스장이 있었거든. 그때 전국에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그런 시설들이 있다고 해서 교회의 용도가 바뀌었냐?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과연 그 용도에 맞는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1절을 보면 약간 특이한 내용들이 나오죠.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두 번째 줄은 당연한 내용이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이 됐다. 왕이 돼서 4년이 됐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다. 이건 너무나 인지상정 당연한 건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을 때 기원을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라고 말하는 건 출애굽과 성전 건축을 연관짓고 있다는 거죠. 왜? 여러분, 출애굽이 뭡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어느 날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왕한테 가서 애굽에서 이제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머문 지 지금 몇 년 됐냐면 430년 됐습니다. 10세대가 그 땅에서 살았어요. 아니, 지금까지 문제없이 살았어요. 애굽 땅에서 사는 게 당연했고 익숙해졌어요. 근데 갑자기 나간대. 왜 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도 똑같아요. 성도들이 자기 목적, 자기 용도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애굽 땅에서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애굽 땅에서 먹고 사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목적과 용도를 알기 전까지는 애굽 땅에서 나가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성도도 먹고 사는 애굽 땅에 당연히 머물렀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깨달음을 얻었어. 아, 내 삶의 목적은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성도가 그때부터 달라져요. 확. 어떻게? 자기 삶의 모든 목적이 먹고 사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이 사무쳐서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냐? 깨달아 버린 거죠. 남들이 볼 땐 한심스럽죠. 아니,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냐?
바로 왕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심스럽게 짝이 없었어. 내가 너희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데 이 애굽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내팽개쳐 놓고 광야에 가서 기껏 뭐 한다고? 예배한다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5장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갈 때 모세 아론한테 이랬어요.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뭐를 드린다? 제사. 제사는 오늘날로 예배. 예배 드리러 나가겠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최초 목적이었어요. 여전한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3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본업입니까? 부업입니까?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가 여러분에게 본업입니까? 부업입니까?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옆 사람 들리게 하세요. 어정쩡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드리는 예배가 본업입니까? 부업입니까? 본업입니까? 그 말에 책임지셔야 합니다. 일이 바빠지고 어려워지면 예배부터 잘라내지 마세요. 인생의 용도와 인생의 목적은 변한 적이 없어요. 이사야 40장 31절을 보세요. 43장 21절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뭐하게? 찬송하게, 찬송을 예배하게. 한 번도 이 목적에서 하나님이 비트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용도대로 건물을 쓰지 않으면 용도를 자기 마음대로 바꾼다. 불법이에요. 그 건물은 쓸모없는 거죠. 430년 애굽에서 포로로 지내는데 왜 갑자기 나간대? 이건 섭리예요. 그러면 하나님 처음부터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시지 뭐 한다고 430년 동안 애굽으로 노예로 삼았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렀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나라로 키우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나라들이 힘이 있으면 옆에 나라를 침범해서 잡아먹는 시대였어요. 오늘날처럼 평화관계가 아닙니다. 국제 질서가 없어요. 힘 있는 놈이 작은 나라를 잡아먹는.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커져가요. 그럼 옆에 있는 강대국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얼른 잡아먹어버리겠죠. 그러려면 이스라엘이 그 외세로부터 자기 나라를 보호하려면 국방을 키워야 되겠죠. 외교력, 무역, 정치, 경제, 수많은 나라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와 똑같이 지냐면 옆에 나라와 똑같아져요. 이건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솔로몬의 왕국이 비틀어지기 시작한 것은 다른 나라들과 똑같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외세로부터 자기 나라를 그래서 국방을 세우고 정치, 경제, 운영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마련하는 순간 다른 나라들과 똑같아지면서 하나님의 독특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은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외세의 침략에도 이들이 안전해야 돼. 이들이 신경 안 써도 방패가 있어야 돼. 그 방패가 누구였을까요? 애굽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애굽은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어요. 아무도 애굽을 건드릴 수 없어.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가 경영 시스템도 없어. 무역도 안 해. 외교도 안 해. 정치적인 제도도 없어. 군사도 없어. 그런 이스라엘이 200만 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목적이 바뀌었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 나라와 다른.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은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된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40장부터 등장하는 성막이에요. 성막.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은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핵심이에요. 성막이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죠. 제사하는 곳. 바로 그 출애굽기에 솔로몬 성전의 기원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예배하는 곳, 이 성전의 시작을 출애굽으로 하나님이 기원으로 오늘 1절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철야 때도 전했던 말씀인데
솔로몬 시대 때, 그 앞선 시대 때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공간의 구애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좋은 공간이라고 계시고 나쁜 공간이라고 안 계시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게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죠. 제가 전했던 13장 22절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으로 꽉 찬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러자 됐다, 내가 이제 시작하겠다, 내 뜻을 이루리라. 예배자를 찾으셨던 하나님,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소원으로 충만하면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까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일 언제 하나님이 뜻하시고 시작하실까요? 환경이 조성되고 자금이 마련되고 뭔가 조건들이 구비되면 시작하실까요? 택도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좀 더 다른 말로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전제가 있죠. 뭐냐? 죽음이 전제돼요. 예배는요, 제사, 제물을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산제물 다 태워드려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할 영적 예배다. 결국 예배는 죽음을 전제돼요. 예배 때 내 생각, 내 느낌, 내 마음, 내 가치, 내 판단, 내 모든 기준들이 다 죽고 하나님의 뜻만 서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까? 염려하지 마세요. 환경 따지지 마세요. 이웃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성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1절에 시작했다. 굉장한 속도로 9절에 마쳤다. 성전이 7년 동안 지어졌지만 성경이 주목하는 성전의 건축의 내용은 9절로 끝나버려요. 그럼 이 9절에 담긴 내용이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아놨겠죠. 그게 뭘까요? 성전 건축이 9절 안에 다 끝났는데 성전 건축에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던 내용이 뭔지 이 1절부터 9절까지 4가지가 등장해요. 2절, 3절, 4절, 6절, 그 다음에 7절, 8절인데 2절, 3절에는 성전의 규격이 나오고 4절에서 6절은 성전 내부 구조가 나오고 7절은 성전을 건축할 때 한 가지 지켜야 될 준칙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8절은 위아래로 통하는 통로를 다루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건축업자도 아니고 솔직히 우리는 읽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이 말씀을 그래픽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2절, 3절, 1절에서 9절 사이에 등장하는 첫 번째 2절, 3절을 보면 성전의 규격, 길이가 60, 그리고 너비가 20, 높이가 30규빗, 그리고 성소 앞에 현관, 주랑이라고 해요. 현관이 있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성전 외관인데 이게 세로가 60, 너비가 20, 높이가 30.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게 주랑이에요. 현관이죠, 일종의. 그리고 이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두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성전의 내부가.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 지성소예요. 그리고 더 넓은 오른쪽이 성소예요.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성소 내부에는 분향단과 떡상과 등잔대가 위치해 있었어요. 여기서 제사장이 제사 준비를 하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 저렇게 보다시피 그룹 천사가 날개가 맞닿아서 벽까지, 그리고 그룹 천사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었어요. 이게 성전의 구조, 규격이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에서 6절인데 창이 있다. 성전 외벽에 붙박이 창들이 있었고 벽에 연결되어서 다락들이 있는데 이 다락 안에는 골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골방들이 3층으로 1층, 2층, 3층. 1층은 5규빗, 2층은 6규빗, 3층은 7규빗 규격으로
자, 이것도 한번 우리 마지막 빨간색이 중요한데 빨간색 마지막만 시작.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않.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골방 다락을 만들 때 턱을 냈다. 그래서 들보 기둥을 벽에다가 박아가지고 고정시킨 게 아니라 턱을 내서 거기다가 받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는 잘 모르니까 한번 애니메이션을 보죠. 자, 이 성전인데 옆에 붙박이 창문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저 옆에 이렇게 다락을 만들었어요. 다락이 있는데 이게 내부 구조를 보면 3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은 5규빗, 2층은 6규빗, 3층은 7규빗이에요. 그리고 이 다락들을 만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렇게 턱을 만들었어요. 들보 기둥을 박지 않았어. 구멍을 뚫고. 그리고 저기다가 판을 얹었어요. 그리고 이제 상하층으로 올라가도록 계단, 층계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8절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이 층계는 원래 나사 모양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사람이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네 번째 내용.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 세 번째 7절 이 준칙이 있었어요. 돌을 뜨는 곳에서 돌을 다듬어서 거기에서 가져와다가 성전에다가 박았을 뿐이지 성전 속에서는 돌을 다듬는 철연장 소리가 났다 안 났다? 안 났다는 거예요. 이걸 성전을 지을 때 지켜야 될 준칙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8절, 아까 그림에서도 봤지만 나사 모양 층계로 오르고 내리고 했던 이 네 가지. 이렇게 착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그림으로 들여가지고 막 이것도 참 큰 교회들은 부목사님들이나 설교팀들이 다 도와줘서 막 작업할 텐데 이것도 제가 2시간 걸려서 막 작업해가지고 근데 고마워하는 눈치가 하나도 없으면 다음부터 안 해야 되겠네. 다 쓸데없고 허무한 짓인지 모르겠어. 아멘. 허무하다는 말이 아니다는 말이야. 이런 성전의 내용들이 1절에서 9절까지 복잡한 것 같지만 이 모든 내용들은 한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이 다락이나 창문이나 골방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한 방향을 주목해요. 그게 뭐냐? 지성소. 그룹 천사가 있고 법궤가 있었던 지성소를 중심으로 성전이 건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마쳤다 해놓고서는 성경에서 부연 설명이 14절 16절에 뭐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냐면 지성소를 중심으로 건축된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이 지성소에는 27절 28절 첨부해서 뭐가? 그룹들이 있는데 이 그룹 천사들이 서로 날개가 끝에서 끝까지 맞닿아서 중앙에 법궤 아래 이 법궤에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데 이 법궤와 그룹들의 의미는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내가 거기서 너와 뭐 하리라? 만나리라. 거기를 속죄소라고 불러요. 증거궤 위, 법궤 위. 결국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였고 모든 건축이 지성소를 향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용도였어요. 그 법궤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내가 너를 만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법궤 위. 여러분 법궤에는 뭐가 담겨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더 중요한 게 십계명 두 돌판이죠.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 위에서 우리를 만나시리라.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이게 성전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는 하나님 외에 딴 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성전의 성소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마음도 성소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임재, 성전의 목적이에요. 용도. 그 주변에 다락이나 창문이나 연접한 골방들은 그리고 상하층으로 연결된 이 통로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임재를 중심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솔로몬이 말하죠. 여호와를 위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창문,
소통하고 창밖으로 내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서 다니엘이 기도했듯이 들보를 여러분 박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죠. 들보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마태복음 7장 2절을 보면 너희들이 형제를 비판하면서 네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형제 티 본다. 자기 눈에 들보 박혀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고정관념으로 항상 그 사람에 대한 욕을 하고, 이 들보, 기둥이 꽉 뿌리내린 사람, 교회는 그렇게 박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7절에 연장 소리가 성전에서 들리지 않게 했을까요? 막말로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교회 안에서는 주둥아리로 좀 닫으라는 거예요. 잡음을, 남의 말하는 거, 그거는 최대한 현장에서 다 다듬고 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하고 싶어서 안달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잡음, 소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리라.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 선언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오류가 있다면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하려 해요. 자기 느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틀어지면 교회 안 나와버려. 틀어지면 교회 옮겨버려. 틀어지면 예배 안 드려버려. 기준이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인지 생활신앙인지, 신앙을 위해서 내가 생활하는 건지 아니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을 곁들이는 건지. 그래도 교회 다닌다면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어줬어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요즘에는 교회 다닌다면 더 안 믿는 것 같아. 가슴 아픈 이야기죠.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고 같이 계약도 하고 거래도 했어. 근데 요즘에 교회 집사님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김문국 씨도 집사님이요. 근데 이런 짤이 돌더라고. 이혜진 목사님 가르쳐줬어. 괜찮아, 한잔해. 나도 집사야. 한때 집사였죠. 기준이 없어요. 제가 어제 뭘 사러 갔거든요, 인근에. 제가 이제 쿠팡으로 배달을 시킬 수밖에 없지만 요즘에는 좀 마음을 깨워서 지역의 상인들을 좀 도와줘야겠다, 이 마음으로 물건도 웬만하면 지역 가게를 가서 사고 그러려고 애쓰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지역의 슈퍼들이 문을 많이 닫고 거기에 다 편의점들이 들어온 걸 제가 보고 가슴이 좀 아팠어. 프랜차이즈들이 다 점령해버렸어.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이제 사업이 잘 안 돼. 우리라도 좀 살려줘야지. 여러분, 우리 동광교회를 중심으로 이 지역의 상권이 살아나고 이 지역이 발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건을 사러 갔어요, 노량진으로. 그래가지고 키오스크로 주문하는데 제가 이제 물건을 준비하다가 거기에서 뭘 좀 요청을 했어. 근데 제 목소리를 듣는데 주방에서 어떤 사람 나와가지고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 우리 교회 며칠 전 40일 차례 한 2, 3년 나왔대. 나 거기서 주문하다가 욕하거나 불평했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교회 이유정 선생님 친구래. 큰일 날 뻔했죠. 응? 밖에서 성도답게. 그래도 교회 다닌다면 사람들이 다르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당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세상 방식대로 똑같이 살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우리를 함부로 생각합니다. 에이, 교회 다녀도 별거 아니네. 똑같네. 에이, 교회 다닌다니 뭐 나랑 아무것도 차이도 없구만. 교회 다니는데 뭔 소용이에요? 나 같으면 차라리 교회 안 다닌다. 아무리 까마귀가 독수리 머리를 쪼아대도 우리는 거기에 휘둘릴 게 아니라 더 높이 올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해서 성전을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영으로 충만했던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시작하리라. 그러라고 예배를 주시는 거고, 그러라고 성전을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 솔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12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성전을 마치자 임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하게 이루리라. 말씀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리라.
솔로몬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대로 서기를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시작하신 거죠. 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부부끼리 소통이 안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말이 통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우리 삶의 원리는 신통, 그 다음에 방통이라고 2부 때도 그러더만 내가 언제 신통방통을 가르쳐 주겠어. 참 신통방통하네. 언제 신통방통을 내가 가르쳐 주겠어. 그건 어디 TV 프로그램에서는 했겠죠. 신통방통은. 그건 집에서 하시고 신통, 인통, 물통, 만사형통, 성도의 삶의 원리예요. 제가 신통, 인통, 물통, 만사, 신통, 인통이라고요. 인통. 자, 신통, 물통,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는 거죠.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 내가 내 일을 시작하리라. 하나님이 그를 만나니 마음이 기뻐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운명의 짝을 만나면 사랑이 시작되죠. 롤모델을 만나면 인생의 진짜 시작되죠. 여러분, 교회가 좋은 목사를 만나고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 복입니다.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목사가 좋은 성도를 만나는 거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의 시작점이죠. 저나 여러분은 좋은 만남입니까?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때 시작하시는 거죠.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았다. 영이 충만했다.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어제 달리기를 하러,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는 달리는데 한 6km 정도를 매일 뛰는데, 이제 전에는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릎이 좀 안 좋아서 걸었는데 걸고 나면 2시간이 걸리니까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니까 안 돼서, 그러면 안 돼. 뛰어야지. 뛰고 오면 한 40분, 50분. 어제 막 대방 근린공원을 뛰는데 5바퀴쯤 뛰었을 때 뒤에서 누가 툭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지금 저기 삼부 성가대에 앉아 계셔요. 그분이 딱 보더니 너무 반가웠어요. 저도. 그리고 나서 본인이 내 뒤를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경 쓰입니까? 뭔가 부담돼. 왜냐하면 이렇게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이런 생각. 근데 그 집사님이 나한테 결정타를 알렸는데, 목사님 뛰는 폼이 참 좋으신데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정자세로 계속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세를 바꿀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12바퀴 도는 동안 호흡이 거칠어지는 것도 용납을 못해. 정자세로 똑바로. 집사님이 보고 계셔. 나를 계속 보고 계셔. 이게 얼마나 큰 자극이 되고 동기가 되는지, 한 분이 목사님 참 뛰는 자세가 좋으시네요. 이 한마디 응원이, 나는 몰랐어요. 내가 뛰는 자세가 그렇게 좋은지. 빈말인지 모르지만 집사님 너무나 감사해. 그러니까 내가 막 뛰고자 하는 힘이 생겨요. 힘이. 12바퀴 뛰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막 얼굴이 밝아지고 여러분에게 막 함성이 터지고 아멘이 터지면 내가 작두를 탄다니까요. 이게 기쁜 거예요. 그 집사님을 만나서 제가 얼마나 뛰는 게 행복하다는 걸 다시 알게 됐어요. 사무성가대는 누군지 깨물어 보지 마요. 누군지. 그런 집사님 계셔요. 귀한 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도 그렇게 동기가 생기고 마음에 힘이 생기고 힘든 줄 모르고 선한 일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왜 성전을 지으라고? 단순히 그냥 겉모습이 좋으라고. 그게 아니라 너 마음을 보니까 너무나 좋다. 너를 통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죠. 그분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배 때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통해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보통 우리라고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분이 나한테 좋은 걸 주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건 복이 아니에요.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그런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영원히 함께하리라. 여러분, 인간이 원죄가 있지만 원래 원죄보다 빠른 게 원복이었어요. 원복이 뭡니까? 창세기 2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 주신 원래 복이었는데 이 복이 사라졌죠. 왜 사라졌습니까? 환경과 조건이 나빠져서 사라진 게 아니라 간단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사라진 거예요. 쫓겨났죠. 하나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곳은 지옥이죠. 저주밖에 안 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회복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원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브라함의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는 이 복을 선언하셨는데 하나님도 궁금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나와 함께 하는 게 즐거울까? 아브라함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리한 시험을 하셨죠. 그게 뭐냐? 아들을 바치라는 거였어요. 너 아들 때문에 나하고 함께 하는 것보다 아들이 좋냐? 아니면 아들이 너에게 그냥 없어도 나와 함께 하는 게 좋냐? 너무나 당혹스럽고 곤욕스러운 질문이지만 하나님이 그 시험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시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말리셨죠.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너의 중심을 읽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기로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복이 로마서 4장 23절 2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즐거움 때문에 의로 여겨졌는데 이게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누구도, 우리도 그 복으로 이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바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도를 봐보세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모리아 산 찍어주세요. 이삭을 바쳤죠. 하나님 받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 너 나랑 함께하기를 원하냐? 네, 하나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500년이 지나고 이 모리아산 같은 지점에서 다윗이 아리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 다음을 보면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그 동일한 장소에서 솔로몬이 오는 말씀대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아,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느냐? 네. 다윗도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솔로몬 성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모리아산, 이 아리오나 타작마당, 그 성전이 세워진 이 똑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못 믿고 못 받아들이니까 그 장소, 그 동일한 공간에서 누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좀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은 이 마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로 보내셨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며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고백인 줄 아십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일 뿐, 예수님은 그 불완전한 성전에 자신의 육체가 성전이 되어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성전 삼아 내가 성전을 다 이루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막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휘장이 찢겨, 자기 몸이 찢겨서 이 땅에 오시면서 자기 몸이 성전되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누구든지 이 3부 예배 때도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예수님을 안 믿어졌고 하나님을 몰랐어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아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몸, 내 떡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먹어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이걸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예수님 떠나시면서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뭐를? 원복을. 원죄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관계가 끊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래의 복이 끊어져 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 원복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주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길을 연결했죠. 끊어진 길이 연결되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그리고 소생하죠. 죄와 저주와 사망밖에 없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다시 연결되니까, 생명이 공급되니까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전의 시작은 하나님의 행전의 시작입니다. 40일 철야 DK 행전하라. 이번 40일 철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복을 회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행전을 시작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성령의 행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근원부터. 가장 깊은 근원부터. 암도 근원부터. 혈루의 근원부터. 엘리사가 소금을 던져서 쓴 물이 근원부터 고쳐진 것처럼 나는 믿지 않았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4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내 삶에 찾아오지 않았다고 여겼던 내 삶의 쓴뿌리, 깊은 분노, 원망, 내 영혼의 지옥 같은 곳, 포기한 곳, 실패한 곳, 깨진 곳, 더 이상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곳, 여러분이 더 이상 암흑에 갇혀 있는 곳, 그 감옥 같은 곳에, 근원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리를 예수님을 통해 연결하셔서 회복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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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실에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성전에 강물이 흘러나와서 강물이 흘러가는 것보다 소생하듯이 제가 왜 말씀 때마다 늘 반복하죠. 지겹죠 여러분. 왜 손목사님이 저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회복을 선포하고 치유를 선포할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디 이 복을 받아 먹으십시오. 냉랭하지 마시고 내 걸로. 안 믿어져요. 자기 걸로 안 받아요. 남의 얘기예요. 씨를 뿌려도 돌밭에 뿌려진 것처럼, 씨를 뿌려도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씨를 뿌려도 새들이 금세 와서 먹어버리는, 그래서 열매를 못 틔우는 성도들,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저는 선포할까요? 제가 선포해야 제 마음에도 믿음과 단단함이 생기니까. 저도 인간이니까, 저도 약하니까, 저도 두려우니까요. 저도요, 이렇게 담임 목사로 버젓하게 보여도 저는 인간에 불과해요. 저는 무서워요. 무섭죠? 아내가 죽을까봐 무서울 때 많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있어요, 그런 생각. 불쌍히 여겨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이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두렵습니다. 두렵죠? 그 무서움이 밀려올 때 저는 외쳐요. 할 수 있는 거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외침이 내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요. 아내가 아파서 한 가지 생긴
좋은 점이 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내 때문에 늘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제는 다리를 주물러주며 하나님 부르고, 약을 떠먹여주며 하나님 부르고, 휠체어 밀며 하나님 부르고, 이게 내 삶의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저는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열매 맺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언하는 거죠. 약하지만 두렵지만, 그러나 이 두려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물리치지 않게 내 안에 단단함을 주세요. 뭘 근거로? 다 이루셨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미 자기 몸을 성전된 육체로 삼아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이미 함께 하신 하나님, 두렵지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가 염려가 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모든 짐을 풀었네. 내 두려움이 변하여 어떻게 바뀌죠? 내 기도 제목이 돼요. 믿음이 단단해지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짧은 영상이 제 가슴에 확신처럼 다가왔어요. 그게 뭐냐면 망치 이야기였어요. 망치를 어떤 사람이 실으면 돼요. 망치 한번 봐봐요. 왼쪽에 있는 게 60년 된 망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새 망치입니다. 뭐가 더 단단할까요? 이걸 프레스기로 누르거든요. 뭐가 단단한지 실험을 했어. 참 세상에 별난 사람 많죠. 60년 된 망치 똑 쓸고, 그리고 새 망치, 뭐가 더 단단할까요? 참 저는 이 영상을 보면 가슴이 막 뛴가 하세요. 봐보세요. 이 새 망치를 누릅니다. 어마어마한 무게로, 힘으로 50톤, 80톤으로 누릅니다. 그랬더니 새 망치 눌립니다. 찌그러져 버리죠. 금이 가죠. 이제 60년 된 망치 누릅니다. 50톤, 심지어 100톤 안 눌립니다. 제가 이걸 볼 때 왜 막 가슴이 뛰었냐면, 저희 교회가 이렇게 중첩이 됐어. 우리 교회가 2년 후면 60주년이에요. 60년 됐어. 왜 이렇게 우리 교회 문제도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왜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인고의 시간을 통해 우리 교회를 단단하게 하신 거예요. 단단하게, 그 영으로 충만하게. 수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 다 걸러내시고, 이물질 제거하시고, 어떤 세상의 압력으로 눌러도 더 이상 눌리거나 찌그러지지 않게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겁니다. 교회인 성도님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 가슴이 뛰었어요. 60주년 교회 건축도 하면서 교육관을 세우며 이제 우리 교회 60년을 살아왔지만 앞으로 60년을 바라보는 우리 동방교회, 우리가 충만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약하고 너무나 두렵지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와 우리의 성도들과 가정과 동방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예레미야 23장에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28절 32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자들은, 내 말을 받은 자들은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들은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다르죠. 29절. 여호와의 말씀인데 내 말이 불같이, 그래서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망치, 방망이처럼 하나님이 오늘날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이렇게 저나 여러분들이 단단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지나가는 이들 있죠. 고난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걸러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하실 겁니다. 금으로 입히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단단하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세상의 압력에도 찌그러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들이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깨닫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이물질들이 제거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동광교회와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 영혼에 하나님의 원복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끊어졌던 다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연결하실 때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무너진 이들마다 오늘부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를 만나니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시작하리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거하시며 그 가정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광교회와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 어른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어떤 압력에도 찌그러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확실하게 선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미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더욱 새롭게 단련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충만하여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평안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른 이물질들을 제하사 원복,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회복하시며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실 그 미래를 확신하며 떠나갈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동광교회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 환우들의 장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